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교만함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깨어진 세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잠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저에게 참 고난의 작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월달을 돌아보면서 이제 잠언은 그만하고 다른 본문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잠언의 내용대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간극이 저에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문장에 연결점이 없어서 강해 설교에는 정말 좋지 못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제를 잘 잡고 여기저기서 주제를 잘 정리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 안에서 그 의미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찾기란 사실 잠언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저에게 커다란 벽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넘어설 수 없는 거룩한 생활의 벽과 어떤 것으로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슬기롭게 전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좌절을 맛보게 해준 본문이 이 잠언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계속되는 삶과의 싸움 가운데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이 지금 이 세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6월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잠언을 계속해서 설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부분을 떠나서 사실 가장 좋아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로마서, 히브리서, 빌립보서
이야기가 참 다양하게 섞여 있는 모세오경과 창세기를 하고 싶다는 간절한 유혹이 저의 턱끝까지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 본문은 어디를 갖다 놔도 제가 이렇게 떨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술술 아주 스스로 프로페셔널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지금 제가 이 잠언을 대하며 서툴고 여전히 미숙하며 거룩한 삶과는 정말 거리가 먼 목사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뭔가 해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듣고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사람의 삶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 가난함을 꿈꾸라 라고 말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이야기만 실컷 늘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았고 깨달았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만드신 세상보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그 선물인 세상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불순종을 낳았고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마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부자연스럽지 않기 위해서 오늘 잠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청하고 세상의 악을 벗어나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라고 요청하고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단절된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은 이제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그런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잠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경험했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라는 사실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잠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기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 말씀에서 읽어서 느끼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살아 생동력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잠언에 짧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간결한 문장 하나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해서 헉헉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그 해법을 찾아보고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과감하게
잘라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중심,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을 서두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가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살이 사욕으로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도 그렇지만 잠언의 어느 본문을 읽어도 세상에 도덕적인 채무를 가진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가 가능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했습니다. 그런데 깨어진 세상에서 뒤틀리고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며 힘든 일인지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삶일까요? 그것은 단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만 느껴지면 이 잠언의 이 작은 한마디도 우리는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의미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도덕적으로 지켜야 된다,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잠언을 통해서 삶의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묻고 있는지 우린 스스로 자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성, 즉 오직 자신만을 아는 사람은 타인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며 더 나아가서 건전한 판단력, 즉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까지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일까요? 오직 자신만의 진리에 빠져서 내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누가 과연 이런 사람일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 이렇게 자기 고집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일까? 이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였습니다.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사람을 달리 말하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욕심이 많은 사람, 자기 장탁에 빠져 있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식탐이 많은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참 식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꼭 먹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메뉴를 정하거든요. 이렇게 막 정해요. 그러면 전 그거 싫어요. 전 이거 먹겠어요. 이러는 사람이 저예요. 나쁘죠? 그래서 이제 카톡방에 있으면 목사님들이 막 오늘 뭐 먹을까 막 그러면 그건 성 목사가 정해야 돼.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 왜냐면 제가 먹어야 될 거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참 식탐이 많고 제가 관철시키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 뜻만 아는 사람.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슬픔과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힘들어하며 소리쳐 살려달라고 말할 때 어느 누구도 저 스스로도 그 아픔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 성경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강도에게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갔던 유대인과 제사장, 엄격히 말하면 그들은 죄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스스로에게 강도가 당할까 봐 바빠서 율법 때문에 죽은 사람을 만질 수 없는 그 제사장은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과연 죄인이 아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통해서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진 자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악하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 세상에서 우린 깨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스스로에게 깨어졌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깨어짐은 스스로 자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졌으며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깨어진 것이 두려워하거나 바로잡기보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세상을 알고 있다면 깨어진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 깊은 셈이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약하고 약하며 셈을 이용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속만 쏙 빼먹고 달아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세상에 깨어진 사람입니다. 제가 우물가에 가서 이렇게 샘물 나오는 데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면 꼭 그 앞에 사람이 그 물을 다 퍼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휘휘 불어넣고 자기 손으로 먹어. 이 바가지 더럽다고. 누가 더 더러워요? 어떤 손이 더 더러워요? 바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안 된다고 자기 손으로 더 먹더라고요. 뒷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독점하고자 뒷사람 생각하지 않고 앞에다가 그 물 얻으려고 커다란 그 드럼통에다 물 받고 있는 사람들 보면 꼭 저래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양보하지 않는 거죠. 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전 뒤에서 가만히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성격이 못 됩니다. 어떻게 하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 위해 준비된 나의 마음과 몸이 누군가에 의해서 독점되고 가지려고 할 때 저는 화의 소리가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 하나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피식피식 웃고 있는데, 콩고에서도 화산이 났고 또 저기 아이슬란드에서도 화산이 터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이슬란드 화산은 800년 만에 났고 콩고의 화산은 2007년 그리고 5년 만에 다시 화산이 났다고 하는데, 화산이 어떻게 올라오냐면 정말 빵 하고 그냥 쫙 올라와요. 그리고 딱 보고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서 화가 팍 튀어오르는 모습이랑 너무나 똑같다. 전 정의롭게 분노를 냈거든요. 앞에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내 셈에 와서 내 영역을 침범하고 내 것을 더럽히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저는 화를 팍 냈습니다. 여러분, 화산이 분출하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위험해집니다. 그 아름답던 산들도 다 망가지고 그 화산재가 더 먼 곳에 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뉴스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열기를 그 화산재로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즉시로 제 마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후회합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잠언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전 이것을 보며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미련한 낙화는 주님의 깊은 셈을 나누기를 싫어하며 라고 말입니다.
미련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깊은 샘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련한 입술을 가진 상태로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왜 우리는 이 어리석은 삶의 끝을 알면서도, 멸망의 길을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주님의 경외하는 법, 두려워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긍정의 힘보다 성령의 가르침보다 약함과 악함에 휩싸여서 주님으로부터 외면받는 사람, 주님을 절대로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괴물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괴물이 되어가는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깨어진 세상에서, 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보물을 찾기 위해 안달하는 모습을 주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을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나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에서 이런 말로 주님 이야기하시는데, 아가서 1장 15절에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요. 2장 10절에는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물이라고 여겨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찾기 위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삶을 그냥 소비하고 내버리며 나의 것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투쟁하고 질투하며 화를 내고 욕설을 내뱉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악한 생각으로 남을 짓누르는 것이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그 당연함을 넘어서 자연스럽기까지 하며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는 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슬기롭게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거나 헐뜯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툼을 좋아하고 헐뜯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라고 썼습니다. 참 저는 누군가의 뒷말을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척, 참 괜찮은 사람인 척 말하지만 오늘 잠언은 이런 사람의 입술은 미련한 사람이며 타자를 망하기 위해서 한 말은 자신을 망하게 한 말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에 올무가 되어 스스로를 올가매는 입술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반증이 될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 자신에게 쏘는 화살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주님 앞에서조차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입술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남을 헛뜯고 분냄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서 절대로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조차도 깨어진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세상에서 절대로 온전하게 스스로 괜찮은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리더로, 가장으로, 엄마로, 자녀로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잘 준비된 공동체, 가정, 직장, 이웃을 기대하고 있다면 제발 그 꿈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본문 첫머리에 어울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울림은 나와 하나님만의 어울림이 아닙니다. 이 뒤틀려지고 망가지며 불합리하고 악으로 우리를 침략하는 세상에서 그들과 어울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에 수긍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주님과의 어울림이 나에게 있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우러짐은 먹고 마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창녀들과 세리들과 먹고 마심을 통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했을 때 그저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삭개오 온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세리장 삭개오는 아무와도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함께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자신의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세상 사람들과 화해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어울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울림은 그대가 낯설게 느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낯가림은 단지 죄가 있는 것을 멀리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대가 더러운 것, 그대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여전히 편견과 잘못된 선입견을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용서가 없고 구원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용서의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나? 그가 내게 먼저 다가왔나? 저 친구가 저 진심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말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저희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적용을 합니다. 난 너에게 딱 3번의 기회를 줄 거야. 타인의 이목일 때문에 지금은 용서하지만 난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의 낯섦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타자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이 어리석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 타자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를 갑질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라면 헐뜯음과 차별을 품고 행동하며 언제나 술수를 꾸미는 악함을 이용해서 더 질 나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경청하지 않습니까?
왜 주의 깊은 사람의 말을 공감하지 않는 것입니까? 누구의 말도 어떤 말도 나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고, 내 말에 세상의 진리를 대변하는 말이라고, 내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말이라고 서슴없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입니까? 어디서 나오는 그런 자만함입니까? 여러분, 말하기보다 들어야 합니다. 깨어진 세상은 들을 때 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내 말이 진심이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이야기이고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샘에 와서 깨끗한 그릇으로 물을 떠 먹는 사람들보다 손이 더럽고 입이 더러운 사람들이 그 샘을 휘휘 저어서 그렇게 물을 먹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깨끗하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먹지 못하게 자신의 더러움으로 그것을 버려놓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손가락질하며 욕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아예 오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단속하고 차별하며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런 상처받고 고통당하며 피해받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치유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하리라. 우리 저 깊은 곳에서 샘솟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용솟음쳐 올라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치유받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너 나의 자녀가 맞니? 넌 너의 상품을 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는 나의 자녀가 맞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만 주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 저 깊고 깊은 하나님의 근원이 되어주신 곳에서 올라오는 생수의 깊은 그 차가움을 느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차오르고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더 작아지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며, 덮어주며 인내하며 섬겨주는 것이 더 큰 사랑임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의 노고와 수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메말라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아도 아마 이용할 것만 이용하고 떠나버릴 그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내어주어도 그들은 그저 이용하고 우리를 내팽개쳐 버릴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1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겸손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말씀으로 여전히 깨우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섬김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오늘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한 주 이렇게 살다가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말씀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의를 기억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안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걸어 들어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들을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시선에서 자유하려면 타자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말고 그 영혼을 이해하고 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함을 보게 하십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삶인지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빛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깨어진 세상이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다스림 받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함께 일어나 이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자. 그리하여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나의 통치를 받고 나의 다스림을 받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불렀던 찬양인데 함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하고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넘어서 너는 나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나의 어여쁜 자며 어느 곳에서도 나의 힘들고 지쳐있고 아파하고 나를 미워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나를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미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악하다 약하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너 같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될 수 없다라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장 약하고 힘든 부분을 침략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여러분 불러주십시오.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주님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넌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나의 자녀다, 함께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며 치유하는 사람으로 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정말로 진심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들고 서며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자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주손을 드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은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자로, 나의 자녀들 앞에 나의 어여쁜 자라고 고백하며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삼아주시고 품어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치유의 손길로, 기쁨의 손길로,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손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봉헌하겠습니다.